정삼회 사랑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가슴 찡한 감동의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그 가운데는 어머니께서 40이 넘어 낳은 딸이 전해주는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40이 넘어서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끼고 아꼈겠습니까?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그렇게 키웠던 막내딸이었는데 갑자기 난리에 쫓기듯이 벼락같이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의 뜻을 어기지 않았던 딸이 야반도주하듯이 시집을 가버리는 바람에 어머니는 애절한 눈물을 흘려야만 했답니다. 결혼 생활을 하던 딸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이라도 좀 해보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시집 갔으면 그 집 식구인 게야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어머니가 서운하고 밉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 네가 한번 내려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어머니의 집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편찮으시다는 소식은 오빠를 통해서 가끔 들었었지만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아직은 안 돼요.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가고 있어요. 제가 갈 때까지는 견디셔야 해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막내가 가요 하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농길을 지나서 집 앞까지 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기 수님이냐? 저 안쪽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뭉클해지면서 오빠하고 뛰어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큰 은행나무도 달빛이 비치던 평상도 어머니가 가꾸시던 텃밭도 모두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께 들어가 봐라. 오빠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마 못 알아보실 거야.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확 하고 노인 냄새가 밀려 나왔습니다. 저쪽 아랫목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여러 사람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문을 잡은 채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누군가가 어머니에게 말을 건넵니다. 저게 누군 줄 알아? 겨우 침을 바르며 어머니가 절규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새끼인데 왜 몰라? 어머니의 이 말씀이 따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용서하셨던 거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던 거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지요. 자식이 어머니의 가슴을 멍들게 하더라도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성경은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그렇게 결코 자식을 잊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나아가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령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으셨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낳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죄의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속죄함, 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언제까지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코 잊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영원히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속죄라고 말합니다. 속죄. 그런데 이 속죄라는 말을 꾸미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죄라는 말을 꾸미고 있는 성형사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영원한.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신학자는 완전하고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다, 그런 의미가 영원한 속죄라는 그 단어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속죄일이 닥칠 때마다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다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옛날에 지었던 죄도 용서받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현재와 미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과거도 품어주고 현재도 품어주고 미래도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그런 단어가 영원입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게 하시고 지금의 죄도 용서받습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는 것이지요. 다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미래의 죄까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라도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형벌을 받는 일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의 일 때문에, 미래의 일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루는 일인데 결코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형벌을 받는 일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며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은 죄가 없어서 죄인이라는 심판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은 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값을 담당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고 현재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설령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범하게 될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완전히 용서받게 하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용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작스럽게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만 생각했던 이야기 하나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밀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제 심령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만히 묵상하는데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요구했던 것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 유산을 정리해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타국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나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했겠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민심이 박해지면서 구걸을 해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굶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종살이라도 하면서 굶어 죽는 것만 면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고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셔서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도 뜨지 못합니다. 했던 일이 있으니까요. 멀리서도 감히 아버지 집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굴 채 걷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와서 그냥 덥석 안아주셨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주고 이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지 않는 거예요. 입을 맞추어주고 종들에게 지시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까지 그의 손에 끼워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들의 자리에 그대로 앉혀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린 아들, 결국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품으시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이미 용서하셨던 겁니다.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면 그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떠났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아들의 신분을 계속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집을 나갔던 아들도 영원히 아들이었어요. 타국에서는 거렁배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넌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잘못했어도 아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영원히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아주셨는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결코 자녀의 신분을 빼앗아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시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후에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단정 지어버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저지른 이 범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까지도 다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의 은혜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영원한 속죄에 따라오는 귀한 열매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는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바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속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차지하게 하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죄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가르쳐집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범죄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속량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유업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주께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시는 본문이지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양심의 죽은 행실들을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날아가는 칼을 옆에 있던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막아주었습니다. 칼은 목사님의 손을 그대로 뚫어버렸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싸움은 멈추어졌고 그 흑인은 목사님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일생 동안 그 목사님의 곁에서 잔심부름이라도 하면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다며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에 종종 실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목사님 왜 이런 걸 시킬까? 불평하고 원망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사람은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의 그 손을 잡고 그 손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 칼에 찔렸던 목사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손은 자기의 생명을 살린 손입니다. 그 손을 보고 있으면 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를 위해 칼에 찔렸던 목사님의 칼에 찔리는 바람에 자기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분이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 중에 하라는 게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는지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귀찮고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될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는데요. 프랜시스 하버갈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인데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체력이 좀 약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양차 düsseldorf에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약해진 건강 때문에 몸도 마음도 이렇게 다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짜증도 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진 일까지 허락하시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원망의 말들이 입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친구의 집 거실에는 몇 점의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그림에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보름석이 있는데 라틴어로 에케 호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렘브란트의 그림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쪽에는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버가는 순간 뭔가 좀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지 종이접기를 꺼내서 거기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라는 시 한 구절을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에 들어왔는데 방에 들어와서는 그냥 그 쪽지를, 그 종이 쪽지를 벽난로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우지 말고 주우라라는 강력한 느낌이 마음속에 밀려들어서 벽난로에 가서 거기 종이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절반쯤 타다 남은 종이에는 내 너를 위하여 라는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라는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뜨거운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버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은 채 묵상하면서 나머지의 시를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시가 찬송가가 되었고 찬송가 바로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4절은 이렇게 됩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았던 하버갈입니다. 짜증도 많고 화도 많이 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에 묶여 있었던 하버갈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니 불평도 원망도 마음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만 감사하고, 다만 또 감사하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갚아드린 것이 없다라는 마음만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죽어버린 양심이 살아난 거지요. 양심에 죽어버린 생각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회복된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친 영혼에 생기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서리는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채워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인생 나도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라는 아름다운 결단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굳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속죄의 마지막 열매, 마지막 결과물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라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깨끗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